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의 임이 이름에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해서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신학원생 여러분들이 종강을 조금 하고 몇 달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진짜로 해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요. 특히 우리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또 평신도들 여러분들이 조금만 진짜로 해보면 그 다음 답들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설교를 참고로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지금 전도운동하는 자료를 참고로 하신다고 하면은 별로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사람을 말할 것 같으면 아마 이렇게 되질 거죠. 이렇게 머리를 이만하고 이렇게 몸은 이렇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게 눈은 크지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입이 또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딱 돼버립니다. 별로 써지를 못할 겁니다. 그럼 걷기도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겁고 작기 때문에 힘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진짜로 이제는 시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전도신학원생 여러분들이 참된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잠깐 동이라도 방학 동안에 신학원 공부하는 시간을 다른 걸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요. 신학원 가기 싫습니다. 다른 거 해버리면. 사람이라고 하는 학교 학생이 한 6개월 동안 쉬어버리면 학교 가기 싫어요. 그럼 그 보통 문제가 오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들어가가지고요. 여러분이 신학원 공부하는 중학에는 방학도 공부거든요. 그래 방학 동안만이라도 신학원 공부하는 딱 그 시간만 활용을 다른 데 시간을 주지 말고 시작으로 돌아가란 말이에요. 요걸 놓치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학원 종강을 하고 방학 동안에 한 2달, 석 달 있겠죠. 그 시간에 그냥 뭐 아무렇게나 놀아보면요. 그것도 놀만해요, 사람이. 그러면 이 문제가 오는 겁니다. 신학원 다니는 동안은 여러분들이 방학을 해도 신학원생이거든요. 방학을 해도 신학원생이기 때문에 그 동안만이라도 실제로 한번 해보시라.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는 거 하면 시작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들이 나의 문제와 해결자 그리스도로 일단 돌아가야 됩니다. 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여기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요. 나의 문제가 뭐며 이 해결자.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항상의 시작입니다. 바울은 언제든지요 시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바울이 크게 쓰임받는 응답받는 비밀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답받으면 변질이 되지요.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그리스도 만난 사실을 바울은 어디 가서 얘기했는가 하니까 감옥소 가서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벨릭스나 베수도나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죽을 때까지 뭐 얘기했는가 하니까 그리스도 만난 처음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되어지면은 안 돼. 그럼 곤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이 머리를 가지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걸 참고로 했다. 그건 큰일 나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참고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알고 시작했는데 그것이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대사도가 됐을 때도 이 부분이고, 바울은 어려움이 왔을 때도 이 부분이고, 바울은 큰 증거 왔을 때도 이 부분이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지금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증거를 한번 대보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22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가지고 자기가 제일 처음 받은 은혜 그걸 얘기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나를 창세전에 벌써 예정하시고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서 그 비밀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 부르신 나를 그 주신 기업과 그 능력의 풍성함 거기에 대해서 찬송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이 아니고 바울이 굉장히 감격을 했어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은혜 받은 그 지금까지 계속 있는 사람은 그는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뭘 잃어버렸다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다락방에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충격받았지 않습니까? 충격받은 그 부분이 지금까지 계속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경험은 있겠습니다만은 그 은혜가 계속 있어야 돼요. 바울의 특징입니다. 바울이 세계복음을 하게 된 것은 자기가 가졌던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였다. 사실은 공부를 많이 했지만 해결이 안 됐거든요. 바울은 거짓없이 진실한 가운데 자기를 돌아볼 때 안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해결되는데 그게 항상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바울은 어려움 와버리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죄인을 건지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셨다 이렇게 나갔습니다. 빌립보 2장 6절에 보면요 사람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시지 않느냐 종처럼 그랬고요. 심지어 바울은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막 교인들이 어려움을 주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 주위에 있는 바울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들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보니까 안 잊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를 이루시리라 그랬고요. 1장 12절 14절에 보면 시위대 안에 가서도 감옥소에서 그리스도 만난 얘기를 했어요. 감옥소 안에는 재미난 데가 아닙니다. 그 감옥소 안에서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막 미친 사람처럼 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논리적으로 그리스도 만난 얘기입니다. 감옥소 안에 역사를 나버린 것입니다. 20절 21절에 보니까 나는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경이 되니 기쁘다. 그러면서 빌립보 4장 10절에서 13절 가난해도 좋고 부해도 좋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부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잘 아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전부 다지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도 엄청나게 살아 역사하는 마귀는요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거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로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전 세계 교회들과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거는 사단의 역사라요. 어쩌면 그렇게 거짓말들 잘하는지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리고 보면 얼마나 손해날 짓을 잘하는지 전부 손해날 짓만 열심히 해요. 이게 전부 사단의 역사예요. 그리고 보면서요, 야 이게 지금 보통 능력이 아니구나.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이 능력이 보통이 아니구나.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되어버리면요 완전히 승리합니다.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염려 안 해도 됩니다. 방법을 묻지 않아도 됩니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언약 붙잡는다. 어저께도 어떤 사람을 제가 잠깐 만나서 이 인사하는 중에 얘기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할 수 있으나 제가 간단한 결론을 얘기했습니다. 정말 당신 정말 복음이 있다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다. 옆에 사람 변화가 되는 것이다. 내가 참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방법은 아니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이다. 내가 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참 자녀면
내가 마귀의 자녀요 우상의 자녀고 불신자라면 몸부림을 쳐도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의 역사, 나와 함께 계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축복, 은혜들, 주위의 배경, 하늘의 배경들이 엄청나다. 그러면 틀림없이 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언제든지 시작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의 문제. 바울은요 항상 이 문제를 붙잡고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에 걸려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에서 만난 그리스도 얘기했습니다. 자기 개인이 어떻게 살아간 것과 어느 정도 깨달았는 거니까요. 이거는 전부 배설물이라. 바울이 어느 정도 깨달았는 거니까요. 자기 개인이 가졌던 거, 배웠던 거, 전부 자랑했던 거, 옛날에 그것 때문에 생을 걸었던 거, 잘 먹고 잘 해서 몸부림쳤던 이게 전부 배설물이라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언제든지 기억했습니다. 쓰일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돼야 됩니다. 시작으로 언제 돌아가야 돼요. 언제든지요. 이것은 기초가 아닙니다. 주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 신앙생활에 이 수준을 얘기하면서요, 뭐 특별한 일을 해야만 되는 줄 압니다. 그게 착각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한 영적인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큰 착각입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의 수준이 올라가려고 하면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장로님은, 장로고시 공부 다 하고, 그 다음에 뭐냐, 신학교 또 갑니다. 신학교 또 하고 왜 열심히 하냐니까, 그렇게 다 그래야 수준이 올라간다 이거요. 내려갈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런 게 뭔가를,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나 하면은, 우상 종교 비슷하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면은, 무당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신 보니까 아무래도 사명자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고시, 사법고시 다 해고 공부했지만 그거 다 때려치우고 신학교로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당식으로. 무당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 진짜 뭐 사명자다, 신받아라 이러지요. 똑같은 소리요, 그게. 그러면은 이제 무당만 되어 주어지면 자기는 사명길에 그렇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이렇게 신학교만 가서 목사만 되어지면 사명의 길을 간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무당식 두뇌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행정고시를 합격돼 한 사람이 있으면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면 몰라도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자리였어요. 너무너무 우리는 지금 뭔가를 자꾸 틀리게 알고 있으니까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기초가 아닙니다. 바울은 최고의 수준 높은 황제 앞에 가서 무슨 얘기했냐? 이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제일로 훌륭한 인물들 찾아가서 총독이나 여러 군인들 앞에서 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굉장히 신앙 좋은 사람들 앞에 신앙 고백할 때 이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다른 점입니다. 무슨 말인지를 빨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정의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그동안에 모르고 가지고 있었던 것,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정말로 배설물이라. 그 다음에 여러분은 한경대에 있었던 그 문제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잊어버립니까? 여러분이 자라온 거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그 문제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져내셨다.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나는 6.25 때 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여러 가지 나쁜 환경 속에서 살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 그걸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다. 그거는 그 문제에 빠진 게 아니라 나는 그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나와서나 언제든지 시작을 잘 갖고 있어요. 바울은 그걸요, 배설물로 얘긴다. 그랬습니다. 놓치지를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자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언제든지 이 감을 또 꼭 품고 있어야 돼요. 참고가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번 방학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전부 이리로 다 돌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자랑하면 이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전부 이 자랑을 한 거예요. 전부 시작으로 다 돌아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로 방학 동안에 뭐 하느냐? 초대교회로 돌아가세요. 꼭 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세요. 초대교회로 돌아간단 말은 마가 다락방 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보니까 우리 동네도 보니까 뭐 이게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교회 하나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뭐 이 초대교회로 돌아간다고 하면서 보니까 뭐 좀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물어보니까요,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교회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다 싶어서 보니까 그 피아노가 없어요. 예배드리는데 그때. 그 피아노는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때문에 피아노가 필요 없다. 아, 말을 못하기 때문에 대화 진짜 그렇다니까. 피아노가 없더라니까요. 지금도 악기 안 하는 교회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간다고. 그런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게 아니죠. 그때는 마가다락방 교회에 피아노가 왜 없었냐? 그때는 돈이 없어서 못 사고 만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지, 만들었으면 있은 것이지. 그런 식의 억지 부리는 게 초대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건 어떤 면에서 당연한 얘기죠. 자,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에 돌아가야 될 부분입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이리로 꼭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이 아니고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랬죠.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꼭 초대교회로 돌아가세요. 어떻게 돌아가시는 거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꼭 하시는 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시 기도 시간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 안에 일어나는 중요한 내용 뭐 이런 거 사실 살펴볼 필요 없습니다.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열려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주위의 종들과 주위의 백성들과 우리 학생들이요 이걸 안 합니다. 너무나 간단한 걸 안 합니다. 여러분이 초대교회 했다는 증거 있습니다. 증거를 쭉 대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여서 성령 충만 받으려고 기도하는 개인 시간과 모임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거로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루에 3번, 4번, 2번만 힘을 얻는다고 하면 다른 게 문제 안 됩니다. 말씀이 이해될 겁니다. 여러분이 정시기도 시간에 메시지 듣고 뭐 모여서 하는 보다는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 달라고. 이게 초대교회로 지금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방학 동안에 뭐 하느냐? 오늘부터 당장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다. 마가다락방 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반드시 옵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로 돌아갔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하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온 예루살렘에 말씀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장, 9장에 7장, 8장에 보면 특히 스데반, 빌립 같은 사람들이 엄청난 문을 열었는데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에 보니까 쫙 깔려버렸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마가다락방교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할 때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마가다락방교로 돌아가라 할 때는 여러분이 이미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안 가지고 있으면 마가다락방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볼 때
아주 간단하단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실제적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실제적 모습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뭐 기도하기 시작했죠. 이 받은 은혜가 사도행전 3장 1절로 계속, 사도행전 4장 4장으로 계속, 사도행전이 계속됐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나타나는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말씀을 막는 시간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예루살렘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마리아로, 그리고는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쫙 다 깔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다. 빨리 이리로 돌아가세요. 오늘부터 당장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표시납니다. 이제 이게 구체적인 세밀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또 좀 있길 수 있으나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 달라면요. 그 안에서 뭐 많은 답들이 다 나오지. 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방학 동안, 지금부터 영원히 방학 동안에 반드시 특별히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로 빨리 들어갔어요. 자, 마가다락방 교회가 연결된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볼 것 같으면은 안디옥 교회는 지역이 안디옥에 있었을 뿐이지 마가다락방 교인이 가서 세운 교인입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가서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요, 스데반의 일을 하려는 인하여 그랬지요. 자, 안디옥 교회로 빨리 돌아가란 말은 여기서 지금 뭘 얻는 걸 말합니까? 이 쉽게 이해를 빨리 하고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성령 충만 받은 이 마가다락방 교인이 연결된 것이 안디옥 교회요. 그렇죠. 그렇다면 같은 교인들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다릅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올바른 만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빨리 이리로 돌아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팀 사역이란 말을 썼는데 굳이 그 말을 안 써도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답이 나와집니다. 여기에서 교단을 만들거나 뭐 패거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복음 받고 난 뒤에는 패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 다 하나님이 잤는데 패거리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패거리 아닌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 구원 못 받을 사람 같으면 몰라. 다 구원 받을 사람인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락방 안에서도요, 그런 게 없습니다. 누구 배우는 거 치나와도 그런 거 없습니다. 그저 그때 하나님 문 열어주시면 그냥 또 누가 뭐 아침 먹게 되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이런 것이지. 그 누구는 딱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내한테 잘해주니까 좋고 누구한테 나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 진짜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일꾼들만 만나지면 굉장한 역사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도하고 계시면은 반드시 오는 응답이 현장에서 만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일을 통해서 해결이 다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도행전 11장 19절 같은 인물 하나만 있으면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의 만남, 바나바와 바울의 만남입니다. 이런 만남만 있으면 여러분 교회는요 다 살아버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체가 불신앙자들만 모여서 그렇지 한 명만 있으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 한 팀만 있으면 여러분 교회와 지역은 다 살아버립니다. 이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라 그 말이에요. 축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은혜 받으면 돼요. 여러분이 이 연결된 하나님 따로가 아닙니다. 보세요. 마가다락방에서 받은 성령 충만의 비밀, 하루에 서너 번만 힘을 얻으시라. 여러분이 하루에 몇 번만 힘을 얻어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문을 여시는 겁니다. 문을 여시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환난 이긴 팀 같은 이런 사람 하나만 있어도 교회는 확 살아버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은 이 사람들은 굉장한 엘리트들입니다.
시대적으로 엄청난 배경을 갖춘 바울, 정말로 복음을 바로 이해한 바나바, 그 따보는 제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을 보고 뭐 2단이니 3단이 할지라도 여러분이 바른 복음 가지고 현장에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막을 능력자가 없다. 성령을 막을 교단이 없다. 이거. 성령의 역사를 막을 종교가 없다.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랬더니 보세요.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꼭 언약 붙잡았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마가다락방으로 돌아가라. 혹시 여기 병든 자 있습니까? 약속합니다. 기도 받도록 다니지 마세요. 하루에 서너 번만 성령 충만하라 기도 1시간씩. 그러니까 죽는다. 그러면 죽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보고 2000살씩 3000살씩 살아라는 게 아니까요. 하나님이 저보고 뭐 유광우선 니는 한 500년 살아라. 그런 법이 없으니까요. 비슷비슷하게 다 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약속합니다. 목사님들이 정말로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 달라고 조금씩만 기도하면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결과가 싸고 와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 신경 쓸 거 없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에 속기는 자체가 그게 불신앙이에요.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누가 말이죠,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쓰니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이렇게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건 확인할 필요가 없다. 왜냐? 그런 말이 나왔다는 자체가 그게 틀린 거다. 그러면 어떠냐? 그런 건 나하고는 아마 상관이 없다. 그럼 내가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무능한 사람이 아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빨리 마가다락방교로 돌아가시라. 마가다락방교로 돌아가란 말은 조직도 없애고 피아노도 없애고 다 없애란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상하게 깨달아 버리면 큰일 나는 거 있죠. 아니 보니까 지금 그리스도를 좀 뭐 주장한다는 교단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이 사람 좀 이상해요. 가만 보니까. 이상할 거 없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돌아가란 말은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성령 충만의 역사, 그리로 들어가라 그 말이야. 그래 버리면 변화돼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게 팀사역이지 우리가 가서 막 말로 가지고 하는 팀사역이 아닙니다. 빨리 여러분들이 은혜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방학 동안에 마게도냐에서 일어났던 초대교회로 돌아가세요. 초대교회 역사는 안디옥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마게도냐로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특히 사람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입니다. 누디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비밀이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역사가 전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심입니다. 그랬더니 누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틀림없이 보세요. 빌립보에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이 자주 장사입니다. 이 사람이 장사하는 곳에 그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수준대로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니까 이 축복이 야손에게 전달되니까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역사, 데살로니카에 일어났던 그런 역사가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카에 일어난 역사 그대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기부인 헬라인들에게 그대로 전거된 것입니다. 수준대로. 여기 지금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진짜 오늘부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지 이리로 갖고 오면 됩니다. 마가다락방교로 갖고 와버리면 돼요. 그러면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별 능력도 없고 한 것도 없지만은 경험 많이 했습니다. 전도 운동을 시작한 초판부터요. 경험 많이 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처음에는 심장이 뛰더라고요. 야, 사람들이 이럴 수도 있나 싶더라고요. 이게 복음 운동하는데 얼마나 이게 저를 방해하는 첫 번째 존재가 이게 무슨 세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죠. 아무 나오는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들끼리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방해를 하는데 능력 없는 사람이 방해하면 무능하게 방해 안 합니까? 근데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 있게 방해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완전 나를요,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어렵게 만드는 거 하니까 거의 활동을 못 하도록 만드는 거지. 이 능력이 있으니까. 뭐 어디로 막 아무 상관없는데 뭐 어디로 저렇게 막 옛날에 말하자면 안기부로 어디로 막 다 연결시켜가지고요, 활동을 못 하게 만들어요. 이야, 이거 희한한 사람들 다 있다 싶대요. 나는 분명히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가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저하고 같이 그 고신대학원에 공부하는 학생들은 알 겁니다. 공부하고 있는데 경찰을 찾아가 나오라는 거죠. 공부하는 시간에. 그래, 왜 그러냐 이러니까, 당신 이런 사람을 아느냐? 안다. 이게 뭐냐? 이래가지고는 조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할 정도로요. 아니, 그래서 왜 자꾸 이렇게 하느냐 물었더니, 자기가 이렇게, 누구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 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 만나는데도 그렇게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보니까요. 사람 한 명이, 조금 능력 있는 사람이 이상한 짓 하니까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참 곤란하다 싶더라. 나는 별일을 다 당해봤습니다. 그래서 뭐냐, 진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이 정식기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때는 막 잘 내용도 모르고 막 그냥 한 거예요. 그래도 어느 날 하나님이 다 처리해버려요.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광수 목사는 부산서 전도 못 할 거라. 그러고 공헌을 하고 다니고, 그리고 기자들 내보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당연히 그 사람하고 잘 사귀라고 왜 그러냐, 난 모르겠다.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있습니까? 뭐 그렇게 하는 데는. 그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내가 가서 말도 한마디 안 했습니다. 내 만나면 굉장히 또 따뜻하게 인사해요. 손님 와 이렇게 참나 해서 하면서 이렇게요. 이 사람이, 이게 사람이 헷갈리게 만드는 거지요. 나는 허수무인할 정도로요, 사람이 그래. 그래도 이게 금식기도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금식기도 하는데, 내가 이제는 금식 집회를 약간 마치고 앉아 있는데, CBS 방송 트니까 뉴스에 나오더만 죽었다고 자다가. 그랬구나 하면서. 나를 꼭 맞겠다더니 이거 갔구나 하면서. 굳이 내가 욕 안 해도요,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서 다 한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상한 무리들도 있습니다. 이 사단이 역사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조금 어느 정도 안정돼 뿌리면, 여러분 교회가 좀 커져 뿌리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크기 전에는 별짓 다 하거든요. 이런 거 저런 거 별거 다 나옵니다. 아마 이 국내외나 아마 똑같을 겁니다. 가만 놔두고 그냥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완벽하게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방학 동안에 빨리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제는 마가다락방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나를 돌리는 것이다. 성령 충만도 오해가 많아졌거든요. 마가다락방 하나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왜냐?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거 마세요. 사실 어떤 면에 전도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면 변화가 나버린다. 그래야 전도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 신앙생활 잘하는 내 친구 한 명은요, 군대 가가지고 계속 기도한 거야. 변소 가가지고 정신이. 군대 다 뒤집어졌어요. 쫄병은 말을 못합니다. 군대 가면 쫄병은 말을 못해요. 내가 아랫게도 이건승 목사 아들 휴가 받기 때 이제는 고참이 돼서 이제부터 제자 삼아라. 군대에서는 쫄병이 전도하다 보면 하면 안 되는 거다. 물론 할 수 있지만 잘 안 되는 거다. 변소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역사가 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빨리 이 역사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만남의 문을 이렇게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가 개인에게로 갔다가 이게 이제 마게도냐로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지역 고린도입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바울입니다. 언제 복음을 받았는지 몰라도 완벽하게 복음을 받고 사업을 하고 있는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만들어낸 작업입니까? 하나님께서 딱 만나게 하십니다. 빨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제 기도에 관한, 초대교회는 기도에 관한 속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근본 형태로 빨리 돌아가서 여러분 개인이 변해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요. 여러분만 힘을 얻어버리면 여러분 교인들은 다 죽어 있다 살아나 버립니다.
여러분만 힘 얻어 뿌리면 여러분 직장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었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의 힘을 얻어 뿌리면 여러분 구역이 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흔들려도 내가 성령의 역사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역사는 모자라지 않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식기도로 갖고 가서 하나님인데 이 얘기예요. 하실 때 꼭 성령의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혹시 뭐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사가 오면 받고 안 오면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은혜를 보자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이게 마게도냐로 그대로 전달이 된 것입니다. 이걸로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미신, 우상, 귀신, 질병. 어떻게 이걸 정치인이 알겠으며 지식인들이 알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50년 넘어 서울대학 교수님 가운데 이 내용을 얘기한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글 쓴 것 가운데 많이 읽어봤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을 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신문을 가능한 한 많이 봅니다. 많이 보는데 내용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문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저는 신문을 가다가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다 보면 그 신문을 몽땅 하나씩 다 가져옵니다. 다 가져서 봅니다. 꼭 보는 게 있으면 뭘 보느냐? 사설을 봅니다. 사설. 사설을 왜 보는 거 하니까 사설 안에 글을 쓰는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내가 많이 생각해야 될 걸 이분이 많이 생각해갖고 써놨어요. 써놨기 때문에 굉장히 내가 참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줄어집니다. 예를 든다면 남북관계다 하면 내가 남북관계 생각하려면 머리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생각 많이 하는 분들이 써놨어요. 그리고 그때 날마다 돌아가는 상황들을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써놨습니다. 써놨기 때문에 그 사설만 쭉 읽어도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보통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무슨 서울대 총장실이다 이렇게 하면은 신문이 한 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한 열 몇 개 들어갑니다. 열 몇 개 들어가면 그 총장님이 신문 10개 중에 다 읽는 게 아니고 사설만 쭉 읽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게 뭐라고 지금 평가를 했는가 하면 이렇게 내용들을 보고 누가 뭐라고 말했는가. 그래서 내가 사설을 제가 많이 읽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글 쓴 분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는 실제로 이렇게 파고들어졌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어떻게 해서 더 확신하는 거 하니까 성경에만 답이 딱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나는 성경 보면 볼수록 놀라운 책이다.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 맞지만은 이렇게 해도 완벽할 수 있냐?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요 66권 구성행까지 완벽하게 해놨어요. 역사하셨겠지요. 아니 우리가 앉아 밥을 먹는데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성경 말씀을 정경으로 먹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 안 하셨겠습니까? 그 구성까지도 완벽해요.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이 축복이 어디로 들어갔냐? 로마로 들어간 게 아니고 로마 교회로 이래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로 주의 종을 도우는 보호자가 나오고 주의 종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동역자가 나오고 정말로 주를 위해서 일하는데 여러분의 가족보다 더 마음이 통하는 기도하는 친척 같은 인물이 나오고 정말로 신자가 보거나 불신자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나오고 정말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사랑스러운 자요 정말로 주를 위한 것이라면 조금도 아끼지 않고 이 수고하는 자요 그 다음에 참 돈 벌어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온 교회의 식주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요 7명칭이 나왔습니다. 로마 시민이 7명칭이 나왔다고 해요.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평신도 여러분이 교회 때문에 시험 든 사람 있습니까? 오늘로 끝내세요. 알겠습니까?
오늘로 끝내세요. 그리고 뭐냐? 어떻게 끝을 냅니까? 1위로 들어가세요.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놓치지 말아요. 안 그러면 암만 해도 안 된다니까요. 목사님 가운데 교회 문제, 교회 일 때문에 고민하는 분 정말로 계십니까? 여러분이 다른가 하면 마귀는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람이 여러분 통해 힘 빠집니다. 아무리 맞는 거라도 빨리 이리로 가지고 가세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얼마나 성령 충만한 역사, 그리스도의 완벽하냐, 이까지 역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요리로 싹 들어가면 돼요. 이걸 빨리 해보게 됩니다. 특히 방학 동안에. 이 초대교회 사명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과 그리스도의 누림입니다. 복음과 그리스도의 누림이 마가다락방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복음과 그리스도와 성령 충만한 비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환난이 왔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이기겠습니까? 환난이 이기겠습니까? 어떤 사람 자꾸 귀신 겁내는데 여러분 귀신이 이깁니까? 성령이 이깁니까? 겁낼 거 없습니다. 만일 이 자리에 성령이 역사한다. 여러분의 환경이 이깁니까? 성령이 이깁니까? 그거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누림. 안 되면 기다리면서 누림. 가난하면 가난한 상태에서 누림.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리게 되면은 저절로 증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팀사역입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으면은 자연적으로 일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션홈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비밀을 가만히 누리고 계시면 이 일꾼 속에서 제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제자 만들려고 할 필요 없으면 저는 일부러 억지로 안 만들려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요. 이게 전문사역입니다. 제자가 나와줘야만요. 여러분이 복음을 정말로 누리고 있으면 어떤 환경이든지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교입니다. 동삼 제1교회 근래에 교육자 3명이 더 들어왔어요. 교육자 3명이 더 들어왔는데 이 3명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 하니까 뭐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복음 운동하는데 시키니 뭐든지 한다. 뭐 사명이라면 얼마든지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런데 내가 이제 이 3명을 따로 부르거나 혹은 뭐 불러서 한 번도 뭐 이렇게 지시를 한 적이 없어요. 이걸 해야 된다.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해진 거예요, 이제. 그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답답해가지고 편지를 쓴 거예요. 목사님, 이게 내가, 목사님이 나 이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가 보다. 이렇게 아무 말씀을 안 하니까 말이지. 그렇게 썼습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나는 특징은 여러분이, 들으시면 여러분이 제자 안 되기를 원합니다. 뭐 너무 많이 되면 머리가 아파한대요. 왜냐? 제자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제자 절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걸 벌써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억지로 만든다는 데서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성경적도 아닙니다. 그거는 가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이 복음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증거는 나타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증거 나타난 만큼 일꾼 일어나게 돼 있고, 일꾼 일어난 속에서는 제자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하나님의 언약을 잘 붙잡으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할 일이 많겠으나 진짜로 이리로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목사님이나 평신도 가운데 개척교회에서 오신 분이 있을 겁니다.
세 가지 빨리 하세요. 지금부터 개인은 전부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한 기도로 정식기도 들어가시고요. 전 교인은 한 명씩 연결 리레이 해가지고 금식기도 하세요. 해보라니까요. 개인은 다 금식을 계속 굶으면 안 되니까. 우리 쌀장사도 생각해야 되니까요. 이 기도로 돌아가시고 전부 개인 리레이 돌아가면 금식기도 하세요.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 특히요. 시작이니까.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1년만 해보세요. 현장에 집중적으로 가세요. 중요한 집회만 참석하고 현장에 집중적으로 가세요. 됩니다. 특히 신학원생들은 방학 동안에 현장 집중적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 기존 교인 살리는 작업을 하세요. 이 현장하고 연결됩니다. 기존 교인 살리는 게 얼마든지 많습니다. 제가 이 교인들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상담을 하는데 상담하는 가운데 신상 카드를 보지요. 신상 카드 보면 제가 신상 카드를 놓고 이렇게 보면요. 신상 카드 놓고 가만 한참 쳐다보고 얘기를 해봅니다. 별 얘기를 안 해요. 그렇게 관계돼. 신상 카드만 쳐다보면 전도할 문, 이 사람이 이게 막 가득 찼습니다. 교회가 한 10배로 부흥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눈을 못 떠서 그렇습니다. 이 떠버리면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님 따라 옛날에 대신방 다니면서요. 대신방 카드를 정리 안 해드립니까? 그 대신방 카드 정리하고 현장 가보고요. 전부 정리해가지고 뭐 했냐. 대신방 딱 끝나고 난 뒤에 볼게임을 한 겁니다. 대신방 끝나고 뭐냐. 학생이면 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면 대학생 전부 구분 쫙 한 겁니다. 안 믿는 가족이면 가족 구분해가지고 그 사람 나름대로 전략 파고들은 겁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요. 기존 교인을 쳐다보면 가족 중에서 시험 들인 사람도 많아요. 기존 교인 보면은 사실은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복음 못 듣는 사람도 많아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기존 교인을 신방해보면 교인 가운데 너무 이상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낙심되어 교회 안 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빨리 가서 바른 복음 줘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가족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하고 원수처럼 지냅니다. 왜 교회 안 오느냐? 교회 갈 필요 없다는 거. 왜냐? 우리 어머니 보니까 교회 갈 필요 없다. 이런 사람도 많아요. 해보면. 그리고 어떤 남편은 교회 안 오는데 자기는 절대 예수 안 믿는데 왜냐? 부인 때문에 안 믿는데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는데요.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찾아가세요. 복음 얘기했습니다. 그때 내가 시간이 되니까 현장 가서 예수 그리스도 믿을 이유 설명했더니 이분이 딱 죽기 1시간 전입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은 내 마누라 때문에 안 믿었습니다.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마누라 때문에 지옥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누라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원한이 맺어진지, 내가 믿는 마누라 같으면 안 믿겠다는 게 자기는. 당신 믿는 그 말고 하나님 믿으라. 예수 믿고 그래야 돼. 이래가지고는 겨우겨우 설득시가 예수 영접했다니까요. 그러고 난 뒤 죽었어요. 많습니다. 여러분이 기존 교인 이걸 살려내야 돼요. 개척교회 하는 분들요. 꼭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나오고 있는 몇 명 안 되는 기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사람 연결해서 보면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실한 눈을 뜨고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상담하는 종이 한 장에 보니까 문이 10개도 더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부교육자가 만약 그걸 깨달았다. 교회 할 일이 너무나 알뜰하게만 딴 데 갈 시간도 없습니다. 저는 이거 발견해 얼마나 가든지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방학 때는 교회 딱 가서 현장 왔다 갔다 하면 나도 모르게 저녁 돼버려요. 얼마나 할 일이 내용이 많은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은 기존 교회나 건드리면 도울 사람 너무 많습니다. 자기 아들, 딸이 낙심해 있는데 부모가 아무 말해도 안 됩니다.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뭔가가 지금 안 되고 해서 이럴 때에 잘 시간표를 만들어 연결해보면 얼마든지 됩니다. 좀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많지요. 어제도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그 제가 상담한 권사님 한 분이 제 아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바로 동삼제일교회 바로 옆에 직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미창석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 다락방 멤버도 많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 교인들도 있어요. 그 한때 그거는 그 미창석이 그 사무요원으로 있었던 중요한 요원이 우리 교회 요원이었어요. 그게 지금 오래돼서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참 건드리면 얼마든지 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당장 가서 동삼제일교회다, 당신 어머니가 뭐지, 이런 식으로 걸고 들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1대1로요. 복음 들고 도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문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막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말 하지 말고 현장으로 가시라. 여러분이 1년만 더 하고 난 뒤에 얘기하세요. 1년만. 껍데기 현장 말고 진짜 가보세요. 이 대역사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좀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 평신도들은요, 여러분 문제를 그냥 놔두지 말고 끝까지 파고드세요. 저기서 중대한 답이 나옵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이것은 억지가 아니고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자기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자기 문제는 그리스도만 예수께서만 해결하신 줄 알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알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방학 동안 놓고 기도해 보세요.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 병을 놓고요 거의 굉장히 천국 이걸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참 사명을 나누면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특별히 기억하시고 평신도들이 특별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참 복음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저절로 변화는 될 것입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낙심치 말고 기다리시고 기도하시면 빨리 마가다락방 교회로 돌아가시라. 방학 동안에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간증하려면요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좀 저하고 여러분 입장이 다르니까 저는 좀 간증하려면 이상한 게 또 많아요. 그래서 조금 많이 참석합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제가 이게 어떨 땐 얘기하다가 자꾸 이게 감정 때문에 얘기를 자꾸 하게 되죠. 그럼 자꾸 조절을 합니다. 안 하려고. 이게 한 절반 좀 줄여가지고. 어떨 때는 너무 이게 그대로 하면요. 나는 너무나 많은 걸 이렇게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깐 여러분이 1년만 현장 가봐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현장 안에 제대로 1년만 가보면은 그제서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확인하게 될 것이고, 알고 있었지만은 그제서야 여러분 교회 강단에 설교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임을 제대로 알게 될 것이고, 제가 가봤습니다. 세계 현장을요. 거의 다가 사명자들이 모인데 보니까 현장 가지 않고 사람끼리 모이가 그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거의 다가요. 저 미국 같은 데 가보니까 뭐 사람들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실제로 현장 들어간 게 아니에요. 사람끼리 모이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기분 나쁘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진짜 현장은 안 들어가요. 진짜 현장 들어가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정말로 현장을 봤다. 여러분 눈 확 터져버립니다. 아, 그랬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구나. 주의 종들이 정말 현장을 봐버렸다. 마가다락방 현장을.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 안 하게 됩니다. 첫째 뭐에 걱정 안 했냐? 숫자에 걱정 안 하게 됩니다. 왜냐? 무궁무진하게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돈을 20억씩 이래 버리면요. 별로 계속 막 갔다 하면 하루에 20억씩 번단 말이에요. 좀 안 벌리는 날은 15억 벌리고 막 이렇게. 이래 되면요, 막 길 가다가 막 돈 뭐 이렇게 좀 흘러있다, 10,000원짜리. 그런데 뭐 은혜 받고 주질 않을 겁니다. 막 귀찮은 게 돈인데, 그까지 지금 어떻게 바로 쓰느냐, 이 고민이 생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 계속 하루에 10억씩, 20억 생기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로 쓰느냐, 그 고민 생기지? 돈 어떻게 벌 것이냐, 그런 게 안 생깁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전 내년 가면, 뭐 조금만 금방 될 수, 이 관리가 문제지. 얼마든지 됩니다. 이걸 지금 못 본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방학 때는 보시라고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진짜로 현장 보는 데는 시간이 안 듭니다. 가짜로 현장 보려면요, 이리 가야지 저리 가야지 이 사람 저 사람 따라다니려면 시간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나 진짜 현장 보는 데는요 시간이 안 걸립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에 전도하는데 처음에 어디 가냐면 부산대, 동아대, 경성대 이런 대학을 쭉 갔단 말이에요. 내가 가보니까 제일 처음에 받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억장이 무너져요. 어떻게 억장이 무너지느냐. 이 많은 학생들 어디서 이렇게 다 왔냐. 그리고 이 많은 학생들이 분위기가, 그래서 내가 거기서 기타 들고 찬양해갖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 필요 없는 짓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거기서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부흥해야 한다. 안 되는 그런 걸 내가 알았습니다. 간단한 답이 나왔습니다. 이들을 정말 영향 줄 수 있는 제자를 찾아 심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내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람을 만납니까? 제자를 보내주십시오. 불신자라도 제자 될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래가 만났어요. 그래가지고는 만나 연결되는 것들이 제자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마치 옛날에 저 러시아 가가지고, 러시아는 이 공산주의는 뭐든지 똑같거든요. 공원도 똑같고 아파트도 똑같고. 이거 가서 내가 길 잊어버린 거지요. 길 잃어버리고 그냥 슬슬 나가다가 저녁에 집회 있는데, 그렇게 뭐 슬슬 이제 나가 길 잃어버리는데 아무튼 못 찾겠네. 말이 통합니까? 뭐 그 사람들이 영어를 할 줄 압니까? 뭐 전화 걸라니 전화번호를 압니까? 뭐 이게 아무것도 모르냐. 그냥 슬슬 나갔기 때문에 내가 가방을 들은 것도 뭐 확인하지 그것도 없고. 혹시나 전화번호 있어도 그 동전 넣어야 돼요. 동전이 특이해요. 근데 그 동전이 있다고 해도 러시아에 걸려있는 그때 당시에 전화는요 거의 다가 고장나 있어요. 이게 안 돼요. 이게 될 조건이 없어요. 그래 가만있어 내가 일하다 오늘 이게 완전히 이게 뭐 하겠구나 싶더라고요. 전화 걸 수가 있어야지. 이 사람들 날 찾아 어딘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방법이 없어요. 이래가지고는 일단 어떻게 했냐. 사람이 많은 쪽으로 갔어요. 사람이 많은 쪽으로 가야 만나는 율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혼자 돌아다니고 안 되니까. 이래갖고 가니까 무슨 공원 같은 게 있더라. 거기서 앉아 이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제 못 사니까 자우장 한국 사람, 일단 한국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조선족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걸 기도하다가 딱 보니까 이 한국 사람 같은 사람 지나가더라고요. 거기 이제 중국 사람은 일본 사람은 한국 사람이겠죠. 근데 물어봤습니다. 한국인입니까? 조선인입니까? 물으니 그렇다더라고요. 그래 이제 일단 이제 됐다 싶으면 말이 통하니까. 그럼 내가 이제 어디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내가 어디 지금 교회 어느 집회 이렇게 주고 왔는데 내가 그 교회를 찾아가지고 나와서 길을 잃어버렸다. 찾아달라니까 예 제가 그 교인입니다. 이러다 그래 가자 이거. 그래 갔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현장만 봤다. 여러분 절대 생각 바뀝니다. 정말입니다. 생각 바뀝니다. 현장에만 무궁무진히 있다는 걸 알면 생각 바뀝니다. 그리고 좀 나쁜 말로 여러분이 당장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한 달 만에 교회 만들어서 얼마든지 부흥시킵니다. 그만큼 많습니다. 지금 그만큼 현장에 말씀 못 들어본 사람은 우글우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제자를 찾는 것이다. 한번 보시라고. 이걸 지금 못 보고 지금 계속 뛰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벌써 제가 그렇게 시작으로 돌아가시죠. 저는 어쩔 때는 그 불신앙이 많이 올 때 있습니다. 불신앙이 이게 너 혼자서 이제 알아듣겠냐? 말해봐자 또 알아들어 본들 하겠냐? 그러지 뭡니까? 마치 왜입니까? 굉장히 귀중한 돈을 아주 뭐 이렇게 아무에게나 주는 것 같고요. 기분에 왜 돈과 귀중한 돈을 갖다가 돌아다니면 노름꾼 보고 주면 아깝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막 주는 기분이 들고 말해. 이거 알아듣겠냐?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쫄쫄 하고 불신앙이 빠져요. 그럼 전부 나오는 결론이 뭡니까? 불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다 내가 언제든지 찾아내는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빨리 여러분들이 이번 방학 동안에 지금부터 당장 초대교회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복음 받은 게 사실이라면 이리로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현장을 보세요.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가지고 있는 시작을 항상 가지고 있으라. 여러분이 항상 감사도 다른 것 때문에 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감사를 하시라. 여러분이 언제든지 헌신하는 이유 이것 때문에 하시라. 앞으로 가다가 여러분 출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하시라.
여러분 앞으로 가다 보면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하시라. 여러분이 이제는 굉장한 응답을 많이 받고 누리다 보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지 마시고 이걸 언제든지 돌아가시라.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 뭡니까? 당장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빨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세요. 마가다락방으로. 쉬운 말로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계속하면 해결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 현장을 보세요. 진짜 현장을 봐버려요. 현장을 정말로 보는 데는 시간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워낙 여러분이 스케줄이 짜여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이상 됩니다. 또 그렇게 돼도 그런 나름대로 현장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체험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또 느끼려고 하지 마시고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주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지금 내게 임하시고 꼭 그대로 기도하세요. 내 속에 임하시고 내 육신 가운데 임하시고 영혼을 치유하시고 혹시 내 육신 부분 병든 거 있으면 치유하시고 여러분 속에 모르고 된 병이 있으면 치유되기를 바라며 그 성령께서 우리 가정 교회에 지금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치유하는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셔서 온 세계를 뒤집은 살리신 주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종들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임하시고 육신 가운데 임하셔서 모든 영육간의 치유가 일어나며 병든 부분은 치유가 되며 각종 불치병이나 사람이 할 수 없는 병이 치유되며 또 모르고 든 병이 치유되며 연약해진 부분이 치유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에 나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복음화 때문에 힘을 얻는 시간이 되며 주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와 개인과 현장 속에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의 영이 눈에 보이지 않게 완벽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성령이 또 사람의 여러 가지 제한과 방해를 받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하사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육신 가운데 임하사 각종 병이 치유되게 해 주옵시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임하사 하나님의 치유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며 우리 교회에 지금 임하사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현장에 지금 역사하사 문이 열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모든 문제를 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정시기도로 성령 충만 속에서 승리한 것처럼 주의 종들이 승리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이제는 시작하게 해 주옵시고 방학 동안에 현장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종강 세미나에 참여하여 마가 다락방 교회로 돌아가는 구원의 축복의 은혜의 시작으로 돌아가는 모든 응답받을 현장으로 돌아가는 종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